4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군인들의 많은 조롱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충분히 모든 고통을 피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며 사람들의 조롱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고통과 조롱을 피하지 않으시고 다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목숨을 거셨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결정된 후 예수님은 심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시 사용되는 채찍은 동물에게 사용하는 채찍처럼 끈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맞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고통스러워하도록 만들어진 채찍입니다. 채찍 끝에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갈고리 같은 쇠를 붙여 한 번의 채찍질로도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채찍에 많이 맞았다면 어떻게 정신이 온전하겠으며 어떻게 온전히 걸어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군인들의 잔인한 채찍질에 심한 상처를 입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심각한 상처 입은 예수님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또한 그들이 몸을 가누기도 힘든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하길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며 갈대를 들어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놀리듯 경배했습니다. 모든 조롱하기를 끝내고는 입혔던 자색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조롱이었음에도 예수님은 조용히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유대인의 왕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왕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실패자 같아 보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또 믿고 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14장 5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도 죽음의 자리로 내몰릴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있을 것 같았던 자들이 이제는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시몬이라는 자가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갈 때에 군인들에게 억지로 이끌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십자가 처형에 이루어질 골고다에 도착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명이 적힌 죄패가 걸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던 사람들의 조롱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흘 만에 무너진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조롱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되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이렇게 일하면서 나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냐며 거칠게 대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진 고통과 많은 사람의 조롱, 그리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달리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셨던 말씀도 성취되었고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의 모습, 남은 살리나 자기는 살리지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말씀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은 가장 크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선택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충분하심에도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야만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힘겹도록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조롱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눈시울을 붉히지만 때로는 왜 예수님이 고통과 조롱을 받아야만 했는지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조롱하고 아프게 했던 자리에서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해야 하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 생명 얻게 된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읽고 마치길 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째,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십자가 사명을 이루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둘째,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 방어진제일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굳게 세워주소서. 셋째,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여 일상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